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유다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 가지고 왕에게 자주적용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그런 일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왕들까지 또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명제들을 발췌해서 기획하고 있습니까? 세상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속사여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방편삼아 진행되어진다. 그리고 그런 명제와 그런 원리는 뭐예요? 그 시대에만 적용되어졌던 명제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시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건 어떤 때건 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로 계셔서 한국의 역사를, 미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를, 북한의 역사를, 일본의 역사를 관장하셔서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이 세상 여러 나라의 역사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지인데 하나님의 계시서일지인데 우리는 특별히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또한 이런 사실들을 원리적으로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왕들만 그렇게 사용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친백성들, 특별히 1차 포로 귀환 때의 리더를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다윗의 계보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셔서 포로 귀환을 주도하게 하셨단 말이죠. 2차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2차 포로 귀환. 에스라. 몇 년에? 4, 5, 8년에. 이거 지금 좀 기록하느라고 아주 1차 537, 2차 458, 3차 444 이거 외우느라고 지금 얼마나 힘겹게 저도 투쟁하는지 몰라요. 싸워요. 싸워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3차 누구예요? 네, 444년에 네미야. 자, 이런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세상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무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 섭리의 의존적인 이런 신앙관을 정말 투철하게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우리가 몸소 체험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과 역사와 그분의 모든 계획하심과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뜻을,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그런 명제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하심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21세기 역사를 주관하시고 앞으로 22세기, 3세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같은 원리 하에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경영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수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이요, 섭리 의존적인 이런
신앙의 지면목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실 뜻 가운데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듯이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표적인 모습으로, 모형적인 모습으로 이루어 가셨듯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직은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미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통치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그러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침노에 들어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능력 있게 역사되어지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데, 정체성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의 근거로 신앙과 삶의 표준과 규범으로 삼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때로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 다시 일어나서 이 말씀의 원리를 쫓아 그 방향을 따라서 계속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도 이 시대의 백성들과 같은 어떤 맥락 속에서, 같은 이런 그 사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이 세상 역사 속에 침노에 들어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흙 속에 철분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그때 진원철을 가지고 땅속을 막 이렇게 휘저으면 뭐예요? 이 철분 성격이, 뭐라고 해야 돼야 돼? 철분 성격을 띈 이런 그 작은 물질들이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붙어가지고. 그런 거 해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안굴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새끼 먹고 옷 입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 낳고 결혼하고 뭐 이러고 살아가요. 겉으로 봐서 달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요? 겉으로 들어오는 행동 같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 인생관, 역사관, 이런 것은 뭐예요? 같아? 다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이런 가치관, 또 세속적인 이런 역사관을 가졌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게 거듭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세상 지향적에서 하나님 나라 지향적. 같은 삶을 외적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목적의식, 목표의식, 가치관, 역사관이 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이, 본질이, 내면이, 바로 그 근본이요, 본질이요, 내면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치관이, 인생관이, 역사관이, 이게 근본에서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본질의 어떤 그 변화가 없이 외적인 어떤 변화만을 추구한다고 하게 되면 그
그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은 위선자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21세기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의식,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페르시아 역사, 바사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고 때가 찰 때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들을 심판하실 때는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은 그 의식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급에 속한 사람들이 잡혀가는 이런 불행과 참상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는 또 특별히 새 언약 속에는 부단히 어떤 부분이 나와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저들의 잘못을 깨우쳐서 정화시켜서 다시 저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이죠. 책망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꾸짖는 것은 책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우쳐서 그가 회개하고 개심하고 돌아서는, 개과천선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중고는 그런 의미에서 포로 귀환의 하나의 절정이라 할 수가 있어요. 포로 귀환의 절정.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성전만 지어 있으면 뭐예요? 그 성전을 둘러싼 방패막이, 방벽인 성벽이 중건되지 않는다면 성전은 이방 세력들에게, 적대 세력들에게 그냥 노출되어져서 또 회파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이 성벽은 사실은 뭐예요? 일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벽과 성전과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벽은 회파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고 성전만 건축되어졌고 거기에 포로 귀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살고 있었지만 사실 귀환한 사람들이 정작 예루살렘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왜? 그 성이 회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적들에게 노출되어서 얼마든지 저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착취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상황은 안전한 곳에, 주변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하나의 그 도성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또 유다의 뭐 하나의 그 서울이다 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이라는 얘기는 뭐죠?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분리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됐다. 그래서 성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물이 성물이다. 구약시대의 성전의